코로나가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뭐 간단하게 지나가서 미국 같은 경우 100만이 죽었답니다. 미국도. 그래서 330명 중에 한 명이 죽을 거래요. 굉장히 아주 강풍이 몰고 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참 성도님들 누가는 다치신 분 없고 상하신 분 없고 이 코로나 전국이 잘 예배 멈추는 일 없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요즘에 참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탓도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 각박한 세상이라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나 위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정말 야멸찰 정도로 냉철한 사람들이라 정말 남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어지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근데 이렇게 정말 참 이게 참혹하다 할 정도로 세상이 어지럽고 참 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은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오늘날 이 시대까지가 계속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악에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성경에서 이 죄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물을 의미하는 뜻인가 어떻게다가 한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죄를 지어나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런 것은요 어디 한 사람이나 어디 좁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영에다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풀로 찼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악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뭐 옛날 가서 뭐 그 세상 소돔과 고모라 볼 거 없이요.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바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일, 나쁘면 자기에게 조금 해가 되면 나쁜 일이고 그 사람까지 배제하고 멀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나에게 손해 되는지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 요즘에 엊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남자가 여자로 수술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탤런트 된 사람 나이도 많이 먹었을 텐데 또 텔레비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 요즘에 성소수자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뭐 용산에 뭐 100m 앞에까지 시위를 하게끔 허락을 해줬나 봐요. 이렇게 민주주의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데모한 사람이 성소수자입니다. 그 우르르 모여가서 또 그랬나 봐. 참 예전에는 그래도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우리 죄악을 지면 부끄러운 거라고 알았어. 이제는 부끄러운 건 모릅니다. 저희 합동교단이에요. 총신이 합동교단인데 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합동교단은 다른 교단 지금 전체 우리 교단 빼고 총신 빼고 다 다른 교단 뭐 이런 교단 저런 교단에서 다 여자 목사 안수를 줍니다. 여자 목사 안수를 줘요. 그래서 우리도 졸업할 때 여학생들도 같이 공부하는데 왜 우리만 다른 데 교단 다 주는데 왜 우리만 안 주냐.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졸업할 때 우리도 같이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도권이라도 줘라. 강도권 이렇게 해서 호소하는 걸 들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걸 꽉 붙들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최대 교단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 여자 목사를 허용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데모에서 뭐가 오냐. 동성애 목사를 허용해달라고. 동성애 목사. 밑에 내려가서는 동성애하고 위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그러면 그분 강단에서 설교 못합니다. 강도권 없어요. 지금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이랬다. 그래서 예전에 참 저 뭐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목사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데 참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이 그거 한 건은 잘했어요. 응? 손 막 이렇게 떨면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막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분도 장로라고 그런지 그나마 이거는 지금 뭐 자꾸 이렇게 인권 뭐 하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건 아니라고 자꾸 저러는데 옛날에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지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서 참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축제를 벌이고 퀴어 축제인지 문제. 어차피 아담에 대해서는 인류가 이 죄악의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가. 인간이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종족에 속하든지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 인생이 편안한 존재가 돼요. 지금 사람들이 알고도 빠져있고 모르고도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석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이 체감이 되십니까? 체감이? 이 뭐 파리가 와서 이걸 계속 날개로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싹 다 없어져도 그 시간이 영원히 안 돼. 네?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소금 한번 불에 넣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푹푹 터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그 밑에는 두들기가 깔려 있고, 제가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러워서 왔는데 그때 이제 그 할 때 이 경찰서에서 검사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 이제 무리를 가 있는데 그 검사한테 검증 받으려고 대기하는 거기가 위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데라 얼마나 또 삭막한지. 응?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해요. 좀 점잖으시게 생겼더라고. 연세를 꽤 드셨는데. 여기다가 100만 풀어놓으면 저희가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에 실제로 체험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간증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뭐 성경에 부합되는 간증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그곳만큼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서 뭐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우리 강도질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셨답니다. 이것을 믿어지지 않는 분 말했을 때 저는요, 제가 회심을 할 때 이 눈덩이가 이렇게 눈덩이가 내려오는데 그 눈덩이 디자인이 다 다른 걸 보고 정말 이 세계 만물 지금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보고 야, 그분 이런 그림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가 있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라니 그러면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이 창조물들 한번 만들어 운행하시는 건 한번 한 시간 내서 천천히 참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분주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마음만 바빠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게끔 돼 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분자만 알고 현미경이 없어 점점점 이게 좋아지니까 점점점 우리를 자세히 보니까 이 손 안에 우리 세포 안에 분자가 있고 핵이 있고 그 밑에 더 들어가 보니까 개념 지도가 나온 거예요. 지도. 지도가 뭡니까? 설계도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설계도에 따라 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딱딱딱 모자이크 되듯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한 사람이, 설계한 자가,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간단한 이 건물도 여기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질 때 이 설계자의 의도는 저기 밖에 화장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안에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불이 많지만 여기서 밖으로 안 틀고 이 안으로 이렇게 내가 트는 것은 내가 이걸 달았지만 이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어둡게 보니까 밝게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간단한 것도 의도가 있어요. 이 복잡한 우리 인체를 하나 조각해냈을 때 하나하나 만들 때 이거 만드신 바에 여기 눈썹을 하나 다른 것도 내려오는 땀을 막아줘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 같아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여기 교회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아신다면 영화 감독 영화 이렇게 찍을 때 보면 거기에 뭐 커피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다가 괜히 와서 그냥 나 발로 차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뜬금없이 그냥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차가 와서 이렇게 먹는 걸 나한테 튀는 거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액션 할 때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뜻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없어요.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섭리 가운데 택정하셨다. 그리고 2장부터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신자들이 믿기 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 4장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도록 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그 전에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희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던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지시대명사 너희와 우리가 나와요. 너희와 우리. 이 에베소를 포함해서 소아시아에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객지에 나가서 회당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유대인의 기독교 신자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유대인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믿은 사람은 너희고 이 바울을 포함해서 디아스포라 객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 기독교인을 지칭하고 우리라고 할 때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것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믿기 전에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 권세자를 잡을 자 말하자면 사단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하나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세상 풍조 당시 사람이 살고 있던 세상의 풍습과 그 사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따르지도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 거기에 더한 건 3절 맞습니다. 전에 우리 바울과 유대인들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방인이었던 너희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졌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를 져서 모두가 하나같이 다 죄인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3장 20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 바로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이자 그 안에 태어날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가 그 자손으로 된 우리까지 하나님과 다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날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동참한 하나님께 대적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은 그로 인해서 후세들의 그 죄악이 전가돼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 태어나면서 일단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벼라로 말하면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죽어서 나와요. 무정란이야, 무정란. 아무리 뭐 해도 살 수가 없는 무정란. 지금 버글버글하고 세상 사람들 이리저리 왔다고 살아보고 몸부림을 치고 버둥버둥 하지만 70이요 80이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얼마나 정말 모래를 치는 것처럼 얼마나 싹 빠져나가고 우리가 신속기간에 날아가는 아이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스스로 죄를 보면서 내 뿌리가 죄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증명한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죄가 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죄나 저기 아프리카 저 누가 이렇게 추상들의 죄나 야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쓴 거 내가 이렇게 그 문자 온 걸 내가 봤는데 참 요즘 세상 참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살기가 참 힘겨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분이 85세인가 그래. 85세신 분이 뭔 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죄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까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구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초반부는 우리 본래 이런 암울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죄인은 우리 인간이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여기서 잘 믿어갖고 교회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복음 들고 내가 결심해서 결단해서 예수 믿을게요. 이거는 우두둑해서 믿은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냐?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려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다 페델레스타이 다 청산하기까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저주,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패 요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 이거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기쁨으로 슬픔이 찬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메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절의 성경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순복음교회 가서 가장 많이 읽은 게 이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 누구든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어야지 구원이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서 준비하신 의가 차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둘 다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다른 거 뭐 구약은 뭐 행실 율법으로, 신약은 뭐 믿음으로, 이게 아닙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이 올 때 보고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욥도 내가 아론 이 땅에 신뢰가 오시리라. 구원자가 이 땅에 서리라. 다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을 가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셨다. 이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드러내어 알게 하셨다. 전에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아담에서 죄인 되었고 부패하였으며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그래서 어떤 공로로 우리가 어떤 뭐 잘한 것이 행실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과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무슨 어디 잘생겨서 내가 어디 태어날 때부터 선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야곱이 나와서 서로 뭐 다리끄댕이 잡고 형제하고 어떤 아무런 행실이 있기 전에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도 이미 야곱을 알고 에서를 알고 그 중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실이 있기 전에 내가 그래 남보다 좀 착해서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나보다 내가 좀 뭐 알고 보니까 뭐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머리가 좋고 달란트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행실이 있어서 우리가 뭐 매력적이라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잠깐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믿음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뭐 누구는 멋쩍고 그렇게 막 행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뭐 믿어서 구원받았지 남보다 잘했지 그래도 내가 선택을 잘했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공로로 착각하시는 걸 자칫하면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뭐 행위 공로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어떤 할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의롭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입으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예수님을 보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으로 인한 형벌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를 우리가 입는 것이다. 그래서 거저받는 의례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원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부합하는 겁니다. 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분명한 이 구원을 주신 데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이렇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양자의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양자가 뭐야 창피하게. 구원 애들이랑 양자지 무슨 양자냐. 아니요 로마 시대 때 이때 양자는 본 아들은 상속권이 없어도 이 양자만큼은 부모의 상속권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 이 법적 권리가 더 있어요. 이 양자로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네로 왕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양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해피엔딩으로 싹 끝내주면 우리가 참 얼마나 그냥 구원받고 천당 가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이렇게 해피엔딩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다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 하나도 안 살고 다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도 진짜 무슨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시집 가면 화장실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너무 좋아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구름에 떠다니는 줄 알았지. 나도 옛날에 성경 세례 받고 막 그런 막 성경 받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성경 받으면 이런 흉악한 세상에 안 내려와서 살 줄 알았어. 구름에 떠다니는 줄 알고 내가 신학교 가는데 진짜 아침에 이런데 지금 이슬 받아먹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내가 훌랄랄라 찬양만 술술 나오고 멈매매 신학교 가니까 더 흉측한 것들 거기 다 앉아있고 어머머 세상에도 없는 것들이 거기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악된 세상에 살게 하시려. 왜 그러냐?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구원받은 결과로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아 목사 이걸 읽기 편해. 사람이 22이시면 내심이 있듯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 이 성경에서 열매로 보아할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되는 사람에게 가면 거기 사람에게 그림자가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귀신이자 귀신.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듯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반드시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냐?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행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난 믿음 있는데 마음은 이런데 막 마음대로 안 되고 저리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순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걸 도식을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행위구원론이 돼요. 열심히 해서 구원이 뭐가 이렇게 나타나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뭔 확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더 나가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방송 설교 보면 아주 행위구원론에서 이렇게 설교들은 아주 멋있어. 설교자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이빨 오두둑 갈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큰 결심을 하는 지도 못하고 그 믿는 사람도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지 뭘 찾고. 그래서 타종교나 카톨릭 종교가 이런 오류에 빠졌는데 자기 공덕, 업적, 자기 행실로 어떤 무엇을 구원을 얻거나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부당하고 못하고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내가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혼량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참 이거 부족할 때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다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그 신분에 맞게 너희가 행동을 해라. 왕이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라. 공주가 됐으면 공주답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 전명이 있어서 오늘 본문 8절에 다음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 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기로 끝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새 삶이다.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갈대옥에서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요새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대장정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라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지만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그 지혜 있는 삶으로, 이전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의 반응이 있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한다면요, 진정한 복음이 자기가 부딪힌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꼬 이게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3,000명을 설교에 회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태 목사님 저번 전에 여기 야전으로 그냥 왔는데 신학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야 은혜 받고 나면 다른 거 할 게 없어. 은혜 복삭 받으면 세상에 뭐 하는 거 진짜 뭐 은혜 복삭 받다 보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없어. 여기 이거 하다 죽어야지 뭘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선교는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인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삶인지, 응? 우리가 우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복음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 긍정적인 말만 하고, 이 현 상태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진정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응?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응? 또한 복음의 선포되는 반드시 따라온 것이 바로 실천적인 삶이다. 응?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습을,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는 결코 인생을 막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 나가서 100명을 죽여도 구원이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 왜 100명을 죽겠어요?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 복음에 접한 사람이지. 왜 아무렇게 막 삽니까? 왜 나가서 구원받았다고 100명을 죽여요? 은혜에 감격한 삶이 없다면 거꾸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회복하셔서 삶의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